거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전했길래 당시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고 주로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과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거가 흩어진 자들이라 그러면 흩어진 자들,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이렇게 유형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지만 흩어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이 교회의 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전도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셨을 때에 어떤 한 조직된 그러한 그 회당이나 뭐 그런 데도 물론 성전에도 찾아가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현장을 많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장.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현장은 그럼 어디가 돼야 되느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면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흩어져서 개인을 만나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이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제대로 되어져야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여서 그 구성원들이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은 뭐냐? 이들은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특별히 이들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교회고, 그리고 계속 현장을 파고 들어가도 교회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복음을 알고 교회가 어떤 이 공동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살리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들은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킨 그러한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고 또 많은 그러한 그 방해거리가 있고 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악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집단들, 종교인들은 다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가짜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교회의 본질인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알고 있는 그런 교회만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아야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시대를 바꾸고 또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첫째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120명의 성도를 모아놓은 장소가 어디죠?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부활 후에 주신 그 언약을
부활후에 주신 언약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확신. 그래서 오직 이거 외에는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들은 확실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나 그 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은 그럼 이 언약을 못 가지고 있었느냐? 이 속에 못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당신의 존재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40일 동안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이 각인되어지기까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이 안디옥 교회, 물론 이 초대교회 출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돼.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죠. 왜? 창세기 3장에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구조는, 생각, 마음, 정신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만 신비적으로만 빠져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미 여기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어. 자,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하늘로 가고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쓴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쓴 이 사람들이 이 기도에 힘쓰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하는 사실이 각인되어지기까지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되어진 사건이지 사실이지 그냥 그 전에 들었던 그리고 그 전에 봤던 현장 또 역사가 일어났던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죠? 신약, 구약,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한 약속을 이미 700년 전에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약속을 붙잡은 대로 이 약속대로 그로부터 700년 후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출생하신 이후에 이분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런 기적을 보고 따라다닌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믿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분은 증인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가 이 공생의 3년 동안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시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했던 그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40일 동안의 이 엄청난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 그 약속은 너희들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는 할 수 없지만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을,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고 치유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확신시켜준 내용이고, 그리고 이걸 붙잡고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면서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치유하고 또 그들이 곳곳에 우상에 잡혀있는 자들, 무속에 잡혀있는 자들, 점술에 붙잡혀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이 감람산 언약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 내가 과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한 채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한 그 뒤에 것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나만이 그런 게 아니겠구나. 다른 많은 사람도 틀림없이 나처럼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말씀이 주는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한 구절만 붙잡고 있는 사람도 틀림없이 많겠구나.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실패한 이유,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고, 아벨이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라고 칭찬받은 이유, 바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업적을 이룬 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업적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언약 밖에서 있었던 업적과 언약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언약 밖에서 행했던 일들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전혀 받지 않으세요. 왜? 그 속에 누가 껴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나라는 존재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서 감람산에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누림, 깊은 기도, 깊은 묵상,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지금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체험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이 보좌의 능력,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죠.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아담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뭐 문명이나 과학이 발달하고 좀 편리해진 것 뿐이지, 실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좌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게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깊은 누림 속에서 이게 내 것으로 이것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시대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 올바른 집중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깊이 묵상하는 것,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까지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언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저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집중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출신 이 사람들은, 이들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안전병,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가 한 사람이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이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고, 4장에 보니까 그 일로 통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는 이 언약 붙잡고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말한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6장 7장에 가면서 스데반이 딱 한 번에 그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구약 아브라함서부터 계속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당하게 됐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이 모세다. 6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때에 유대인들이 펄쩍 뛰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 죽으면서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모습을 이 스데반이 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 사도행전 7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언약 붙잡고 이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붙잡은 말씀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능력이 뭐냐? 참 능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 붙잡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색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이 혹시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이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예기치 않게 베드로처럼 옥중에 갇혔어도 그 교회 밖에, 그 옥 밖에 있던 교회 무리들이, 흩어져 있던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여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풀려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을 천군, 천사. 천군은 뭐죠? 군사를 말해. 군사. 악한 마귀와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군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사는 뭐죠? 우리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역할하는 분이, 그 무리가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라는 말이 또 나와요. 사자는 뭐죠? 사자.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하는 사람, 존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누림 속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사 그러면 저 날개 달고 막 펄쩍 날아다니는 것,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천사는 저 꿈속에나 있고 신비로운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지, 전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실들이 사실적으로 내 영의 깊은 속에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속에서 이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뭔지, 굉장히 이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유 목사님 늘 얘기하죠. 또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과 공간을 막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어디에? 영적인 세계. 사단도 우리를,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공격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넘어뜨릴 때도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과 내 생각, 창세기 3장의 생각,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버릴 것들, 틀린 것들, 그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도 또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집중, 이거는 죽을 때까지 평생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 집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묵상하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집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아주 정확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출신 성분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도 살아나고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흩어진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전부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쉽진 않죠. 그래서 지금 4단계 3단계 계속하는 바람에 지금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집중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현장에는 뭐가 부족하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흩어져서 현장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수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한 시대의 모든 모순된 구조를 완전히 바꾸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무속인 동네 들어갔고 그리고 바울이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했고 그리고 바울이 우상에 빠진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간 이유는 바로 후대를 살리기 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현장에 살리는 자 그리고 치유하는 자 그리고 현장에 시대의 모든 흑암으로 가득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러한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바꾸는 이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저쪽 성건동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탈북자 둘을 만났어요. 두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 그래서 맞다. 당신들도 흩어진 자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생활해보니까 어떻더냐. 한국에 온 지 한 17년 되는데 여기 구조하고 그 나라 그 북한 구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흩어진 자 잠깐 얘기했더니 북한하고 남한하고 틀린 용어들이 너무 많답니다. 나그네. 우리는 흩어진 자를 나그네라고 그래. 나그네. 그렇죠? 근데 거기는 나그네, 북한에는 나그네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그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여자가 데리고 있는 남편을 나그네라. 나그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뭔 소린가 전혀 생판 처음 듣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용어의 개념과 또 그쪽에서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용어의 개념과 이게 차이가 많이 지는구나, 틀리구나 하는 사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정말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려진 상태에서 그들이 이곳에 자리 잡으면 굉장히 큰 일을 할 텐데 와서 못 먹고 못 살던 곳에서 이곳에 넘어와가지고 의식주에 붙잡혀가지고 교회를 나가도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교회를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헤매면서 그냥 구걸해 먹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올바른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고 공허가 꽉 찬 세상입니다. 뭐 그쪽에서 탈북해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5가지 욕구를 쫓다 보니까 똑같아. 육신적으로는 조금 살지 모르지만 저 깊은 내면에서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복음 가진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듣고도 육신적인 것만 도와주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종교적인 봉사에 치우치는 그런 무리들을 많이 보면서 코로나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하라고? 언약 속에 들어가서 깊이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응답, 확실한 성령의 역사에서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들하고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 이 목사님이 이 보좌라는 말 나오기 시작하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얼마 안 되는데 실상은 이게 초창기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어요. 못 들었다 뿐이지. 귀가 안 열려서 못 들었다 뿐이지. 이 보좌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고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알고 가지고 이걸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흑암 무너뜨릴 이 권세를 가지고 후대를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에게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전달시켜 줘야 되겠고,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영적인 또 파수꾼으로,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없어요. 왜? 이렇게도 우리는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그러나 코로나 이거 아니라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들이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여건에 매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당신이 불러가는 시간표에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느냐, 언약 바깥에서 헤매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는, 그래서 인생 전환점을 다시 마련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의 구성 성분들이, 이분들이 하나님 감람산에 주신 언약 붙잡고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언약 붙잡고 누릴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미 다 주신 것인데,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때에 또 주실 축복도, 주실 언약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